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복음의 일꾼들,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 자신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제15편 주제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개의 거울, 첫째 거울은 디모데의 거울, 두 번째 거울은 선악과의 거울. 디모데의 거울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선악과의 거울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일이 생기거든 내가 선악과의 거울로 자신을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구약을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나라가 망한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너희가 바르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가 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죠. 근데 말라기서의 주제는 뭡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르게 해서 나라를 일으켰느냐 망했느냐, 너희가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민족이 망했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놈자만 붙이지 않았지 제사장 놈들아 하는 그런 강한 액센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탈선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직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에서의 주제가 나오는 것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한 그것은 제사장들의 책임이고 선직자들의 책임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와 민족이 망했다 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목사인 저로서도 목사인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 흥황하던 복음이 다 깔아앉고 이제는 유럽 교회들이 다 파멸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미국 교회의 이슈가 뭡니까? 동성연애 합법화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성연애를 어떻게 합법화시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인정합니까? 그런데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탈선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한국이 혼란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한국의 발전과 부흥은 복음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빈곤의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예,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자 나라로 됐고 북한은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차이입니까? 교회의 차이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남한의 모든 모습이 친북의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마귀 집단입니다. 그 많던 교회 다 불질러 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한 것이 북한이고 따라서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 협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혼돈과 위기의 문제는 해답이 무엇이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로 우상에 빠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인 어떤 해석보다도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먹이라 하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성도들 하나하나를 바르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첫 번째 먹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먹여서 구원의 확신을 주라는 말이고, 세 번째 먹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손발로 믿는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가질 근본 자세가 무엇이냐? 첫째가 복음성입니다. 두 번째가 희생성입니다. 세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네 번째가 창의성입니다. 다섯 번째가 도전성입니다. 여섯 번째가 열정입니다. 목회자가 가질 이 여섯 가지의 요소,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창의성, 도전성, 열성, 이 여섯 가지 요소로, 여섯 가지 자세로, 여섯 가지 근본 무장으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바르게 목회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목회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생각도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마귀와 씨름하고 인간의 죄성과 씨름하고 나 자신의 죄성과 씨름하는 것이 목회의 현장이니까 어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적인 목회자 두 사람을 모델로 삼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목회입니다. 사무엘의 목회 모델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라. 사무엘이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해서 뇌물을 받아서 내가 뇌물을 받은 그 손이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갚겠다.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가라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도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신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증거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사리 사욕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 복음에 대해서 철저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서 너에게 전달했다라고 선포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귀감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회의 모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찔립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받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모습을 봅니다. 33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아무 누구에게든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모델이죠. 구약의 사무엘의 목회자의 모습,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목회자의 상이고 복음 전파자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이 분명하고 희생성이 분명하고 투명성이 분명하고 창의성이 분명하고 도전성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희생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목회자들의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대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한 십계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십계명.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 또 목회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가져야 할 내 자신의 십계명. 그것을 제가 10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겠다. 내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겠다. 소경이 소경을 잃다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영적인 싹군이 되지 않겠다. 세 번째,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네 번째, 영적인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영적인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겠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지 않겠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탈선되거나 탈색되지 않겠다. 탈선하지 않겠다. 여덟 번째는 뭐예요? 나의 삶에, 목회자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나의 삶에 숨겨놓은 것, 부끄러운 것, 핑계될 것,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아홉 번째는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순간순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열 번째로 어떠한 장애물이 나한테 있어도 나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그랬죠? 예.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도 메뚜기가 아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라고 도전하는 거. 장애에도 메뚜기가 아닌 밥이어의 장으로 승리하겠다. 이 10가지 십계명을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저 자신을 점검합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겠다. 영적인 싹군이 되지 않겠다.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영적인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겠다. 영적인 공력이 불이 타지 않겠다. 영적으로 남은 구원하고 복음으로 남은 구원하고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겠다.
영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오직의 복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탈선되거나 탈색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삶에 숨겨놓은 부끄러운, 남이 알면 안 되는, 성도들이 알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나만의 핑계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순간순간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어떠한 장애가 덮쳐와도 메뚜기가 아닌, 우리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승리하며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원칙 아래서 충실하게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걸 일깨워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갖고 목회자가 되어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나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디테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으로 가득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겠다. 영적인 공력이 부렷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의 일꾼을 하면서 여기서 상 받을 거 다 받고 물질 받을 거 다 받고 영광 다 누리고 권세 다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겠느냐 이거죠. 영적인 공력이 부렷하지 않겠다. 영적으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예, 오래 목회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은 구원하지만 나 자신이 약해지거나 무력해지거나 탈선하거나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직 예수의 복음이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탈색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오래 보다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요소가 강해져서 혼합주의에, 다원주의에, 자유주의에 빠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찬성한다. 뭐 진화론을 난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예, 나의 삶에 숨겨놓은 부끄러운 핑계될 일이 없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숨겨놓은 돈이 없는가? 부정한 돈이 없는가? 부정하게 바르게 하지 못한 명예가 없는가? 권세가 없는가? 나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가? 예? 남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누리고 있는 쾌락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없는가? 나 자신이 숨겨놓은 부끄러운 핑계된 일이 없는가?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에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메뚜기가 아닌 우리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10가지의 원칙, 이것이 자기 십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귀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 주를 위해서 나를 모든 삶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관제와 같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었더니 벌써 세월이 다가서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8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너무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 복음의 일꾼들이 받을 보상, 목회자들이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실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목회자, 목사로서 내가 만든 나의 십계명은 무엇인가?